할렐루야. 오늘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때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들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말씀을 하셨죠? 지금은 우리가 뭐 할 때라고요? 주의 말씀을 드려야 할 때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당부하기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가다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간구하면 그렇게 해서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귀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께 귀 기울일 때, 집중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요, 비전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 한 구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무엇으로 나타내셨다고요?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때다. 뭐 할 때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때이다라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 제가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 커피 그라인더에 커피를 넣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근데 작동이 되질 않는 거예요. 뚜껑이 정확하게 맞아야지 이 작동이 되는 제품이라서 몇 번을 뚜껑을 제대로 맞추고 작동을 시켜봤지만 여전히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서 제가 그라인더를 한참 쳐다보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어졌을까? 왜 작동이 되지 않을까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고민하고 있을 때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원인을 발견하면서 제가 한숨을 쉬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원인이 그라인더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라인더 플러그를 멀티탭에 꽂아놓고서 전원 스위치를 켜지 않은 거예요.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데 당연히 작동이 되지 않는 거죠. 가끔 전기나 전자제품을 가지고 AS 센터에 문의를 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님들이 제일 먼저 점검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객님, 전원을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전원이 켜져 있는지, 전원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작동도 하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 그게 바로 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에 점검해야 될 게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의 변화가 생기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니 설령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거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요.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말씀이 거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지금은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점검할 때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절된 관계 속에서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단절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명하십니다. 말씀해라. 말을 전해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응답을 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실 때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아주 험난한 광야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좀 쉬운 길로 가시지, 좀 편한 길로 가시지, 좀 넓은 길로 가시지, 좀 빠른 지름길로 가시지, 왜 광야길, 그 험난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그 길이 좀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훈련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으로 가는 땅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짐승을 잡아먹을 수도 없고 또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옷과 또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신 분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은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지혜나 경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길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더 깊어짐으로 그들을 축복의 땅에 가서 정말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믿고 나와 깊은 교제를 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경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바람은 그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관계성을 늘 기억하고 살기 위해서 오늘 그들과 함께 이 광야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보고를 듣고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본 저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 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정말 큽니다. 견고합니다. 그 견고할 뿐만 아니라 그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아주 큰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실망에 빠집니다. 좌절에 빠집니다. 그래서 밤새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민수기 12장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겠습니까?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야 이놈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할 작정이냐. 야 이놈들아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작정이냐. 예, 무엇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까? 무엇입니까? 실망입니다. 누구에 대한 실망입니까? 그들을 인도하신,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향한 실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깨뜨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실망이 찾아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망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실망으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실망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실망은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고 그 실망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10가지 재앙까지 내리시고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언제 실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 나름대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실망하는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 실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 실망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 실망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아니 현실이 이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보세요. 현실이 이런데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십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시고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화를 참지 못하셔서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 마음에 실망이 찾아오면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기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부분이 뭔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실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그 실망한 부분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근위축성 경화증을 앓는 두 환자가 있었습니다. 두 환자 모두 자신의 병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근데 하지만 한 분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병이 걸린 것이 저의 유익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병에 걸린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실망했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악화가 되었을 때 주치의가 물었습니다. 숨 쉬는 것이 힘들 경우에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말도 못하시면서 그 병이 악화돼서 말을 못하시면서 서판에 써서 보여줍니다. 인공호흡기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동안 숨을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100일 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또 다른 분이 있었어요. 동일한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역시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 마음을 좀 바로잡아 보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난 죽을 겁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기고 마약을 하다가 전 스스로 잠들어 버릴 겁니다. 100일 후에 천국을 가셨던 그분의 부인께서 열심히 남편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간호하다가 이 의사에게 썼던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이 불치병에 대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사랑이 많으심으로 결코 잔인하게 행동하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해하며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고 돌아와서
백성 앞에서 악평함으로 온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열정탐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재앙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여호수아 칼렙은 그 땅을 들어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난 참 놀랐어요. 오늘 이 장면이 오늘 우리 큐티 말씀이었어요. 참 더 은혜되었습니다. 이 감동의 말씀이 오늘 묵상의 말씀과 연결되어졌을 때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주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실망한 이 마음을 좀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실망한 마음을 소망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맞춰보세요. 주님께 맞춰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그러면 그 우리의 마음이 내려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맞춰주면서 실망이 소망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다 쳐서 멸하고 모세로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크고 강한 나라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엎드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대신 그들을 멸하는 대신 계수한 자들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자들과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또 실망합니다. 아니, 더 실망해요. 그리고 더 크게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쯤 됐으면 이들이 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면 될 텐데 엉뚱한 짓을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미적미적거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저렇게 화를 내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럽니다. 빨리 올라가자. 저 산에 올라가자. 그래서 저 땅을 차지하자. 그러고서 그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참 모세가 이 모습을 보면서 황당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 올라가 봐야 너희는 적에게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어요.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예,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다. 근데 누가 망한다고요? 그 칼에 너희가 망한다. 거꾸로 됐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리면요, 패배합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왜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올라가 봐야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 패할 수밖에 없다. 칼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점령해야 될 땅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배반하고 그들이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지금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승리했을까요? 예, 당연히 패배하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올라갔지만 결국은 그들의 공격을 받고 저 호르마까지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실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겁니다. 하와한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곳에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패배하게 한 다음에 더욱더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 가야 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들이 말한 대로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곳이었습니다. 언약이 깨진 곳이었습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봐야 차지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시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망을 내 방식 내 뜻대로만 만회해 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시도해 본다면 오히려 그 결과는 더 큰 실망으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더 큰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실망했을까? 뭐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가? 그 실망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뜻에 맞춰서 복종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을 알아야 실망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가 중풍에 걸렸습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 성경을 가슴에 꼭 안겨드렸어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살려준다라는 약속을 했는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아버지를 다시 살려주셔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정말로 아버지가 다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병원에서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도착할 때까지 영안실로 옮기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제가 도착할 때까지 영안실로 옮기지 마세요.
그리고 불이 나게 병원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가슴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또다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게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몇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이 실망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실망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맹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맹신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맹신이 아니라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요 복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될 때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찰리라고 하는 유명한 안과 의사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의사이면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때 야고보서를 가르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외과 친구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게 되어집니다. 진찰 결과 종양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외과 의사인 친구가 그 병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니? 하지만 정작 그 당사자는, 종양이라고 판정을 받은 당사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찰리는 오히려 아내에게 야고보서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우리는 이 일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암을 치료받기 위해서 화학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받으면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식기 기능이 잃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분들은, 이 찰리 부부는 아기를 갖기 원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분과 아내는 자식을 갖기를 원했지만 정말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갖기로 결단합니다. 실망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굳건한 믿음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아내가 임신하게 되어집니다. 암이 걸렸고 종양이 걸린 상태에서 아기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치료받는 과정에 그 아이가 잘못될 수 있는 거죠. 검사 결과 좀 이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의사가 그래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태아가 기형아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낙태해라. 이런 권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찰리와 찰리의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은 그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딸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읽었던 시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주님은 악한 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어라.
우리가 아무리 그릇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없어라. 실망은 일시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찬양하게 되리라. 믿음의 고백이죠. 실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실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그 실망도 극복하게 하실 주님의 생각에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망한 그 마음을 새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